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34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1장으로 보면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입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리로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연결 부분이 어딘가. 우리가 11장은 바로 삽입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절까지는 삽입계시고 14절부터는 계시록 9장 21절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는 세 가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화는 황충의 환란이었죠. 5개월의 환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첫째 화의 내용이 나오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자, 둘째 화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나오게 되죠. 둘째 화는 바로 무엇이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됐을 때 유브라데 강가에 놓여있는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예비한 전쟁이었고 2억의 군대가 모여서 그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둘째 화였는데 그 둘째 화가 계시록 9장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여기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계시가 되고 14절이 바로 9장 21절에서 연결되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계시록은 그 구조를 잘 파악해야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조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좀 그 글을 읽을 때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이 구조를 잘 파악하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둘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가 9장 21절까지 나오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셋째 화입니다. 근데 셋째 화인데 그 셋째 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 15장부터 16장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셋째 화를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바로 큰 음성이 났다는 하늘의 환호성이에요. 정말 감격의 환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의 그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네요. 결론을.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었을 때에 먼저 일곱 대접장이 내려서 바로 악의 권세를 다 파쇄하는데 그것을 우선 생략하고 결론부터 즉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를 큰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땅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일곱째는 마지막 나팔이죠. 자, 마지막은 바로 계시록에는 일곱 나팔이 나오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그러니까 일곱째가 마지막 나팔. 또 사단은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지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제거된 후에 그 말이죠. 그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마귀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 천하 만국의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것이 다 파쇄된 후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화 즉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린 후에 일어날 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바로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된 그러한 성도들의 대표다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감사와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은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에까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 말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 모든 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큰 권능을 잡으셔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세력의, 사단의 세력이 깨어지게 되죠.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세상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뭐냐?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즉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들의 최후의 발악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웃으셔요. 자,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자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말 모든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있는 사단이기에 그들의 권세가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멸할 때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진노가 임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분노한다도 이제 주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재앙이 먼저 내리는 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결론을 말하고 이제 18절 19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맛을 보여주고, 그것이 15장 16장에 자세히 일곱 대접 재앙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바로 뭡니까? 영의 죽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악의 속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스로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과의 심판은 바로 상급의 심판이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바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30절에는 바로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사단은 세상의 신으로, 또 에베소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큰 음녀에 바로 바벨론 성을 쌓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순간에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큰 세상에 음녀 바벨론 성을 세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순간에 그 심판이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 말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자, 인류 종말 환란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늘 지성소가 열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말씀이 하나님의 주관자다, 심판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 말은 언약궤보다는 말씀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심판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면 저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고, 심판할 주체가 있다 그런 말이죠.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바로 심판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 즉 다른 말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된다 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여서 이들이 다 뭐냐? 다 멸망받는 이런 것입니다. 18장 19절에는 7 대접 재앙의 조그만 그냥 맛보기를 보여줬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15장 1절 이하 16장까지 7 대접 재앙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19절에서 15장 1절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12장, 13장, 14장은 뭐냐? 삽입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잘 알아야 이 바로 계시록을 잘 깨달을 수 있고 계시록의 내용이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더욱더 정말 마지막 환란을 이기는 자 되어 정말 하나님의 상급 심판을 받는,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하는 그러한 상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